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꽤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 광고였었어요. 근데 독특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제품 구성이 재밌었어요. 이런 조그만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인데 그때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뭐 아이스크림이 하드로 되든지 아니면 큰 통이었는데 아주 작은 컵이에요. 근데 이거를 퍼먹으려면 숟가락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숟가락이 이 컵 밑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데 그 카피가 광고 카피가 재밌었습니다. 이쯤만 설명해도 기억나는 광고가 있죠. 여자 훈련 조교로 어떤 여배우가 나오고요. 이 여배우가 훈련병에게 말합니다. 윗뚜껑 딴다, 아랫뚜껑 딴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숟가락으로 퍼먹어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훈련병이 더듬더듬거리는 겁니다. 어물거리고 있어요. 그때 그것을 본 여자 조교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줘도 못 먹나.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한동안 꽤 유행을 탔던 카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카피는 그저 그런 광고에만 쓰이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도 맞춤으로 쓰일 만한 형편이 있는 것 같아요. 줘도 못 먹나?
아니 눈앞에 다 차려졌는데도 그걸 못 먹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걸 못 받는단 말이가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배는 고픈데 다 차려놓는 밥상을 앞에 두고도 먹을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저도 못 먹나이죠. 저도 못 먹나. 그 카페가 참 어울립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꼭 그와 같습니다. 13장까지는 다 차려진 밥상을 맞이하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씩씩하게 행운합니다. 약속의 땅이 거의 다 왔어요. 특별한 문제도 없어 보였어요.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보고하는 장면에서 발발한 문제가 아니라면 계속 순탄한 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남짓 행진하면 될까요? 조금만 걸으면 되는데, 그러면 비참한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제 당당하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는 하나도 없던 종들에게 자기 땅이 이제 생기는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 망쳐버립니다. 그야말로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퍼붓고 싶어집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저도 못 먹나. 주님이 다 차려놓았는데 그걸 발로 차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딱 그와 같습니다. 저도 못 먹나.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은 밥상을 발로 차버린 형국입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그랬을까?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장면은 후회 막심한 순간일 겁니다. 그야말로 순간의 실수가 역사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그런 광고도 있었죠, 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근데 이 순간의 선택과 실수가 역사를 좌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야말로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역사가 나누어져요. 역사의 갈래가 나누어지고요,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새로운 나라를 앞두고 새 시대를 희망하고 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새로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교회 혹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새로운 희망 앞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여기에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무엇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와 새 시대를 희망하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았던 겁니까? 지난 강론에서 우리는 이미 한 가지를 다루었었는데요.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새 시대는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 열리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꾸만 뒤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자꾸만 뒤돌아서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그들이 떠나왔던 그 땅, 애굽에 대한 미련이 늘 남아 있었어요. 애굽의 끈이 질기고 또 질겼습니다. 그들은 풀려나서 자유를 이미 얻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애굽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그들의 습관과 말과 사고는 노예적이었어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묶이고 애굽적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대로 그들을 데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는 그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죠. 저도 못 먹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3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끝나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은 없을까요? 과거에 묶여서 여전히 자유 없는 노예같이 살아가는 흔적은 없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여전히 과거 지향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득문득 솟구치는 과거를 향한 그리움,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과거의 패턴들 있습니다. 진지하게 성찰하고 아프더라도 직면하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도 새로움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환경은 새로워지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개인의 역사는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내 형편도 바뀌는데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은 열리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도 결코 새롭지 않을 것입니다. Why don't know, why don't know, why don't know. 그러다가 우리 교회는 새로움을 꿈꿀 수 없는 희망 장애자들이 될 뿐일 겁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사람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순간에 필요한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 그거 하나씩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깨닫는 원리는 관점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관점이 새로워진 사람이 새로운 사람인 겁니다. 관점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옷을 갈아입어도, 학교를 바꿔도, 직장을 바꿔도, 사귀는 사람을 바꿔도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관점이 새로워진 사람은 옛집에 살아도, 옛사람을 만나도, 다니던 직장에 계속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관점이 새로워진 사람, 이 사람이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 강론은 그래서 새 시대는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시대는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난 뒤에 이전과 같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을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그 새 시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새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관점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다루면서 우리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보는 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있게 우리 영혼에 와서 부딪히는, 또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상황을 보는 관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상황을 보는 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거인이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있냐 없냐 아닙니다. 돈이 있냐 없냐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냐 아니냐, 이런 거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상황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 다시 질문하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극적인 반전은 정탐을 다녀온 두 부류의 보고가 서로 안 맞아요. 갈등을 일으키면서 일어났습니다. 13장 전반부까지는 순탄해 보였어요. 12명이 정탐을 떠날 때만 해도 별다른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새 시대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우리 땅이 생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좋은 땅이겠나, 이제 우리 자유다,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희망은 부풀어 오르는 형편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상황은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온 회중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차라리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반역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공동체가 크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반대의 흐름도 있었어요. 물론 거대한 군중과 10명이 한 보고가 한 흐름을 타는 순간 다르게 생긴 판단이지만 그 거대한 군중의 소리에 비교한다면 너무너무 작은 소리였어요. 갈렙이 외칩니다.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며 외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말한 것과 좀 다르다 이겁니다.
8대 2의 보고는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두 보고가 일으키는 갈등이 결국은 인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수의 의견에 동조를 한 그 큰 무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쯤에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나머지 8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자, 우선 우리가 13장부터 14장을 읽어보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내어놓은 객관적인 보고서에는 차이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13장 27절, 정탐을 마치고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잘 보십시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요 객관적인 보고예요. 딱 본 대로 그림을, 사진을 찍어 와서 그대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와도 다르지 않아요. 8절,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이 후반부, 8절 후반부,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고, 여러분 27절의 내용,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두 가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객관적인 보고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 말하자면 본 것을 그림처럼 묘사하는 것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똑같아요. 이렇습디다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에는 아무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28절, 그러나, 이놈의 그러나가 항상 문제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디다, 들어갑시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나 but 이게 문제야. 그러나를 자주 하면, 이 but을 자주 하면 빠따를 맞아. 그 빠따하고 but하고는 스펠링은 다릅니다. 아시죠? 아무 차이가 없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 29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본대로 말하는 거 아닐까? 근데 조심하십시오. 30절에 갈렙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본대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무슨 얘기죠? 벌써 백성들이 어쨌다는 거 8명의 보고를 듣는 순간에 27절까지는 괜찮은데 28절, 29절 거기에 그러나 그 땅에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군수군 혼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있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말고 빨리 감지하고 다른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시간에 깨달았어요. 갈렙은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백성이 벌써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28절 29절에 그 8명의 보고에서 우리 올라가지 말자 하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 땅이 거민들이 크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요 얘기만 했어. 근데 그들의 말 속에 이미 그들의 뜻이 묻어나는 뉘앙스가 있다는 뜻이죠. 그들의 의도가 어떻게 묻어났다는 겁니까? 올라가지 말자였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 합니까?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27절까지는 그 민족 안에 갈등이 없어요.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새 시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야, 새로워질 거야, 어려워도 희망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어떤 반전의 순간, 그 분기점의 순간 전에는 어려워도 희망을 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조금만 더 잘해보면 된다, 좀 견디자, 우리 마음을 합해보자, 우리 목사님 좀 잘 도와보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끄러우기 시작해 수근수근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32절을 한번 볼까요?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갈렙이 잠잠히 시키는데 다시 8명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그다음 뭐죠? 악평하여 이르되, 하하, 점점 일이 커지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는 들어가면 거인들 앞에 메뚜기랍니다. 그 땅을 악평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보고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들의 관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냥 본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그들이 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평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평했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보여줘야 될 정도로 풍요로운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을 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그들이 본 것에 대하여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그들만의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꼬이고 구부러져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관점,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꺾여서 다르게 흐르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한 땅을 보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다르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걸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말하는 게 달라요. 평가가 달라요. 말이 달랐습니까? 평가가 달랐습니까? 여러분, 진짜 뭐가 다른 겁니까?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이라는 것은 그저 가볍게 보는 시선이 아니에요. 네,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랬대, 많이 봤대. 사이트싱, 관광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시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해석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석학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해석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나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만일 우리가 이게 해석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한번 성찰해 보세요. 어떤 본 것을 어떤 관점으로 내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합니다. 내가 관찰하는 것을 나름의 해석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 문제는 그 해석학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제 커플이 혼인을 했대요. 혼인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그 자기의 남자친구를 보고 내린 판단이 뭐냐면 이거예요. 와, 남자친구는 지가 정말 키가 훤칠하고 멋있다. 옷 걸대가 진짜 탁월하다. 키가 크고 날씬하니까 수트발 받는다. 나 그거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사람이 변한 거 아닌데 그 자기 남편을 설명하는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키 크고 멀대 같은 것 치고 싱겁지 않은 인간들이 없대다. 실속 없다. 보기만 훤하고. 그래서 헤어질 이유가 된답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요? 관점.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내 몸이 고달픈 게 아니에요. 관점.
내가 내 눈앞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문제의 관점, 이거는 해석학이에요. 해석학은 신학교에서 배웁니다만은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나름의 해석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해석학. 어떻게 보는가라는 문제는 내가 어떤 해석학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10명의 정탁군은 8대2로 나누어서 해석이 달랐어요. 그죠? 자, 해석이 다른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해석을 듣고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르죠. 다른데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내린 판단이 뭐냐 하면 이래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럽니다. 3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14장 3절, 낫지 아니하냐? 더 낫다는 게 영어 표현이 뭐냐면 better, good, better, best. 비교해서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겁니다. 이게 더 좋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2절은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회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광야에 죽었으면 어떻다고요? 좋았겠다. 그게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뭐가 좋다고요?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답니다. 그런 관점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땅을 봤어요. 거기 있는 자손들도 봤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가면 죽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객관적인 보고를 넘어선 해석학의 관점이 이미 거기 개입되어 있죠. 그리고 뭘 좋다고 그러고 뭘 안 좋다고 그러는지 보십시오. 자, 좋다고 보는 게 뭐예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거기서 죽는 게 좋겠다. 안 좋은 건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안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해석학 관점입니다. 이게 해석학이 개입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세히 잘 살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러분, 13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13장 32절을 읽으면서 자세히 보라고 한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럽니다. 32절과 33절을 읽고 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인 것 같습니까? 관점의 차이라는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32절 3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봤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이겁니다. 자, 이게 그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내가 본 거, 나예요, 나. 내 해석 관점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가가 다르죠. 관점이. 악평하에 이르되 들어가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랍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랍니다. 관점이 달라요. 자, 관점이 다르는 건 이미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관점이 달라졌을까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무슨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입니까?
평가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평가하는 관점의 차이가 왜 생겼냐 이 말입니다. 앞에 8명은 제가 뭐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내가 말이야, 내가 볼 때 내 관점이 기준이었어요. 자, 그럼 8절은 어떻게 달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볼 때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 땅의 백성 크다서 뭐 어째?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버전, 이전 버전은 뭐랬네? 이걸 뭐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근데 8명의 해석의 관점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뭐였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근데 2명은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야, 어릴 때 메뚜기를 잡아가 구워 먹어본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잡혀 먹는 구워 먹기는 메뚜기인데 2명은 그들이 우리에게 밥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면 좋은 거 아이가? 지금 국민 MC가 메뚜기인데 메뚜기 유재석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여러분, 중요한 관점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내 기준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로 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게 관점의 차이를 만듭니다. 문제는 내가 힘이 없다, 내가 학벌이 낮다, 내가 돈이 없다, 우리 회사가 흔들거린다, 우리 집안이 지금 풍비박산이 났다,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상황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 상황을 보는 관점이 어디서 삐뚤어지느냐, 기준이 내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은 너무도 자주 일어납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자꾸 주니까 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합병을 하고 우리 교회를 폐쇄합시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는 게 눈에 보아서 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준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관점은 건강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상황이 어렵냐 아니냐가 아니라 상황을 어렵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내 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늘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보는 관점이 훈련되지 않으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관점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저 한번 봤는데 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 관점의 스타일을 형성을 하고요, 그 내 관점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는 일이 발생하니까요. 내가 보는 것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3장에서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 하면 14장이죠. 14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통곡 소리로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밤새도록 우는 것은 무슨 까닭이죠? 희망이 끝났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희망이.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데 새 땅에 대한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새 시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희망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울음입니다. 그들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자,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절망하며 통곡했던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8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평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올바른 평가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너희는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셨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겁니다. 어떤 관점이 그 민족의 역사를 바꾸었던 겁니다. 어떤 관점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관점은 그저 힘없이 여기저기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점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고 상황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 관점, 그 가치관은 그들의 믿음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일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 관점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고 끝나면 안 되고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은. 자, 20세 이상이라고요? 20세 이상 그들은 누구죠? 이 20세 이상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선 성인이죠.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세 이상이란 말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막 그 보고를 들으면 누군가 막 말을 하는데 20세 이하의 아들이 말하면 못 잡니까? 애들은 가라 이제 이거죠. 아들은 가만히 있어라. 애들이 뭘 안다고 이런 겁니다. 근데 20세 이상은 자기의 의견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 이때 온 회중은 알라들이 아니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참여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한정치산자들이 아니잖아요. 정신에 문제가 있다든지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자연스럽게 배제될 겁니다. 그들의 의견을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온 회중이 부르짖고 말을 했다는데 이 온 회중이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 표현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흐름을 결정했습니다.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까? 무슨 뜻을 표현한 겁니까?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자기 의사를 드러냈습니까?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14장 1절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답니다. 온 회중이 통곡을 했답니다. 온 회중이 통곡을 해요? 예. 이거 뭐죠? 그것은 그들의 분명한 의사표현이었습니다. 입 다물고 있었던 것 아니고 속으로만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의사표현에 담긴 게 뭡니까?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들 속에 넘치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한 8명의 보고에 어떤 게 하면 동의한 겁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한 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악평 우리가 이미 읽고 그저 앞 대지에서 살폈던 13장 32절의 내용이죠. 악평을 했습니다.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 악평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 12명 중에 그 10명의 보고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그걸 옳은 판단이고 유익한 보고라고 인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말이나 동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에 동의한다는 표식으로 절망적으로 울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통곡하는 게 무슨 동의하는 표식입니까? 예,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끝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으니까 통곡을 해야죠, 여러분. 그들은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뜻에 동의하고 그 관점에 합력하여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갈렙의 보고에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10명의 보고와 마음을 함께 했어요. 선택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통곡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갈렙은 온 힘을 다해서 반박했습니다. 지금 이 관점은 틀렸다.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10명 쪽에 손을 들어주고 그쪽의 의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망했습니다. 그렇게 울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서 광야의 먼지바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하고 나면 우리가 1, 2월에 묵상했던 시편 1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편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악인의 꾀를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악한 상담을 받아들인 거죠. 야, 너 그거 갔다 오니 어떻더노? 적과 꿀이 흐더라도 땅은 진짜 기름지더라. 그래, 와, 좋네. 잠깐만, 좋은 거 아니대. 그 땅에 사람들이 있는데 크다, 거인이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갖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악인의 상담을 받아들인 겁니다. 악인이란 반드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범죄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 있는 삶을 발로 차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줘도 못 먹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점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전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희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를 받아들이고 내가 흔들리느냐, 어떤 얘기에 내가 동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갈렙은 절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틀렸다. 종종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거기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네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지만 네가 그들과 함께 말을 섞었잖아. 그렇지? 와, 그렇다 그자. 그런 일이 있었네. 여러분, 그런 말들의 흐름과 소문의 바람이 민족을 망가뜨렸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진리를 따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애입니다. 미숙한 겁니다. 교회를 100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아닌데 싶을 때는 그냥 적당히 분위기에 섞여서 말을 섞어갈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자주 듣는 말들이 나의 관점을 형성하고 내가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 이게 어른입니다. 나이 40이 되면 공자는 미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되면 자기의 판단 기준이 딱 서 있는 사람이 그 어른이란 뜻이죠. 여러분,
내 관점이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무나 보고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관점의 문제라 그랬죠. 그들은 보기는 보았으나 볼 수 없었어요. 눈으로 보았지만 그 본 것을 해석하는 관점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안 되는 걸 보았어요. 못된 것을 보았어요. 불가능한 걸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굳어진 관점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되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봤어요. 가능한 것을 본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걸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절망했다 뭐죠? 희망을 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말하지만 코로나가 극복된 뒤에 그 새로운 시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되겠나?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점이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희망은 형편이 좋아져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입이 늘어나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희망 버튼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어야 눌려지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시작되는 기적입니다. 희망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있는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희망이 시작되느냐, 절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는 방법을 바꾸어야 보이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는 방법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라는 판단도 하지 못했어요. 그 관점을 바꿀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바꾸어야 한다는 절박한 깨달음도 없었어요. 내가 이대로 보면 안 되구나, 이렇게 보는 것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내가 죽는 길이구나, 절박하게 깨닫지 않았어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요. 유행을 따라가요. TV에서 보는 대로, 인터넷에서 본 대로 판단하고 흘러가요. 곁에서 보고 있으면 목사로서는, 목자로서는 목구멍에 피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죽을 길을 가고 있구나, 죽을 길을. 저렇게 해서 무슨 희망을 보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옛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좋게 볼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걸 악평했어요. 희망의 파랑새는 그들의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새 땅에 들어가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애굽을 보던 방법으로는 안 보이는 나라예요. 볼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 길들여진 관점으로는 볼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애굽과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애굽의 관점으로 보면 나라가 될 것 같지도 않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세속에 굳어진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아무 희망 있고 예수 믿어서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지금 이 형국에도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뭐가 잘난 짓인가? 근심만 쌓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들어가면 다 죽을 것만 같은데요. 살리고자 애굽에서 데려 나오셨는데 그들은 다 죽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 길이라고 인도하시는데 자기들은 죽을 길이라고 보고 있어요. 참 어둡고 부정적인 판단이에요. 그들의 해석하기 엉망이에요. 그러니 희망은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 관점이 변하기 전에는 결코 희망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말고. 너무도 자주 보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절망석을 더듬고 헤매는 사람들 많습니다. 관점이 참 안 변해요. 늘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어찌 그렇게도 어둡기만 한지 안타깝게 합니다. 하나님은 곧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려고 다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관점이 틀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 교회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제가 있던 이전의 교회와 너무 다릅니다. 막 이래요. 이 사람들은 새 교회를
옛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그 교회가 좋으면 그 교회로 가시지 왜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새롭게 하려는 교회를 보고 이전처럼 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요. 관점이 틀리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고요, 역사는 전진하지 않습니다. 관점이 틀어져 있어요. 굴절된 렌즈로 보면 온 세상이 울퉁불퉁합니다. 여러분, 그 마법의 거울 이런 거 보면 홀쭉이도 그 앞에 있으면 뚱뚱하게 보이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울퉁불퉁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어두운 면만 봅니다. 한 장면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만 고집합니다. 그것이 옳다면 문제가 없지만 옳지 않은데 고집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한쪽은 이래 봐요. 신중하고 꼼꼼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형편을 다르게 보기도 해요. 망설이기만 하네 저 사람, 그리고 머뭇거리네, 미련 곰탱이 같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또 어떤 사람은 이래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손이 빠르고 참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늘 급하게 설치기만 하고 허둥거리다 실수만 한다, 이래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만 볼까? 보는 관점 속에서 굳어진 패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늘 그렇게 봐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변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부정적인 시선과 관점이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삐딱한 것만 찾아내는데 도사야 도사. 안 될 일들만 말하는데 달인이에요. 새로움은 없겠구나, 금방 알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새롭게 되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는 희망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늘 어두운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얘기를 들은 사람은 또 어두운 관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또 어두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말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어두운 관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두운 관점을 얘기할 겁니다. 공동체가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만 가득해집니다. 그런 반응으로는 갈등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희망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관점을 바꾸는 것에 우리 내면의 에너지를 집중합시다. 이전에 보던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성격 유형 검사를 했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유형의 무리들이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내 유형과 정반대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딱 봤는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 나와 갈등을 자주 일으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평소에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저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야. 뭐가 없으면 못한다고 자주 말했던 사람. 나는 그것과 늘 부딪혔어요. 왜 없다고 못하니? 하나님 안 계시나? 나는 믿음이 있고 그들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나서 내 속에 혼란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네. 내 유형과 저 사람의 유형이 좀 다른 거구나. 그래서 내가 불편했었구나. 다르면 불편하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좀 스테레오타입으로 보던 경향이 있었어요. 스테레오타입, 딱딱딱 정한지로 보는, 이런 사람 이럴 거야, 이런 사람 저럴 거야. 근데 그날 이후로 제겐 큰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 그날 강사가 설명을 하는데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그 사람들에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가만히 듣다가 실제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떠올리게 된 거예요. 엄마의 내가 이걸 좀 무시하고 지나가는구나.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사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참 싫었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30대 후반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거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내 직장을 보는 관점, 내가 내 가족을 보는 관점, 내가 내 자녀를 보는 관점, 내가 내 친구를 보는 관점, 내가 이 나라를 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지옥 같은 절망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관점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의 관점이 다 맞습니까? 온전하고 올바른 완전한 관점은 오직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이란 절대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매일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기준을 계속 얘기할 뿐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보고 왔거든, 내가 볼 때 내 생각으로는 계속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새로운 관점이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관점이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을 보던 눈으로 새 땅을 볼 수 없듯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판단하고 평가하는 눈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숨겨진 비밀 같은 새 시대를 희망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훈련해야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관점이 내 속에 자리를 잡도록 내 안에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목사가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단계. 뭐였습니까? 관찰, 해석, 적용.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 아니라 살 때도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 3단계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뭘 관찰하느냐? 관찰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결정되는 겁니다. 선택과 결정이 결정된다고요.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은 그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동안 우리는 삶의 다양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분별하고 평가하는 패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보지 마십시오. 상황이 있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돈합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의 관점에 묶여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원망과 반역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희망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과거의 관점으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과거를 자꾸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작된 것은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반역이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 눈앞의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로 스스로를 잘 점검하십시오.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희망스럽게 무엇을 보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게 잦은 사람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좋은 것을 자주 얘기하지 않는다면, 좋게 보는 관점이 내 가운데 잘 없다면 우리는 새 시대를 희망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져야 될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새 시대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서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힘드신가요? 재정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십시오. 새 시대를 희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은 관점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새로운 관점으로 새 시대를 희망하며
새로운 날을 맞이하도록 합시다.